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 편지 또 혹은 이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소식들을 들을 때에 선교 사역을 하기에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역지도 있겠지만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오곤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쉽지 아니하는, 지금 아마 중국 선교에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곤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추방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참 가정교회들을 또 지하교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산당원의 숫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자기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지금 이제 막 추방을 한답니다. 근데 추방을 할 때 그냥 좀 여유 있게 추방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앞으로 10시간 내에 24시간 줄 테니까 짐 싸들고 다 나가시오라고 이렇게 추방을 한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10년 또 혹은 20년 참 이렇게 헌신하여서 세운 교회들 또 이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축해 놓았던 모든 부분들, 이걸 다 그대로 둔 채로 나와야 되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참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있다가 추방을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추방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먼저 중국에서 나온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의 원인은 왜 이제 먼저 나오느냐 하면,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추방당한 이후부터 5년 혹은 10년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법적인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전혀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추방당하기 전에 미리 피신을 하는 것이죠. 그 피신을 할 때에 이제 중국 그 선교지 인근에, 중국 외부의 인근에 피신을 하여서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선교 사역지를 둘러보고 또 당부하고 나오고, 또 잠시 들어갔다가 또 위기가 있을 때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추방당하기 전에 나오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추방당해서 나오신 분들의 참 마음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게 수년 또 수십 년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세워놓았던 그 선교 현장, 교회들, 성도들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마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얼떨떨 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방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중국 문이 열리기까지 인근에 머물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또 다시 짐을 사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인근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참 쉽지만은 않지요.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될 그런 위기도 있고, 또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위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사역의 현장들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또 혹은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명이 그만큼 위대하고 사명이 그만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렇게 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은 이러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참 직분을 주시고 또 참 크든 작든 사역의 현장들을 주셔서 섬기며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장 3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셨으니 이는, 구원하신 이유는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6절에 이는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아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줄 아느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 14절에도 동일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것은 더 강조해야 될 내용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 흩어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예배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들을 듣고 또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는 특권입니다. 사명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담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고민되어질 부분들이 아니라, 특별히 예배자의 사명은 특권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심으로 내 속에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이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자의 사명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정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까? 이런 기대감에 커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고 7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언제라는 부분들은 너희들이 관여할 부분들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그 일에 너희들이 넘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의 관심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며칠인지 그게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증인의 삶이다. 증인의 삶.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너희들이 살아야 할 그것은 바로 증인이야. 증인.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증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열심을 내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증인이야. 증인의 삶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지요.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법관들과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야 할, 말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증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증인의 삶, 증인이라는 것은 많이 듣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고 하는데 실제 그 삶에 있어서는 증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 잘 되지가 않죠. 또 우리의 입술로 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또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고 바쁘기도 하고 거기에 그렇게 우리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진리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큰 위대한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소중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를 잘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참 저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생명이 있든 없든, 소망이 있든 없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어지든 그 관심이 그들에게 잘 가지 않고 나 자신에게 계속 집중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참 더 깊이 알지를 못하고 또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지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삶을 바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그 복음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감격이 내 속에서 넘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 속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저 믿지 아니하는 저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메마른 가운데에 그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메마른 가운데에 참 억지로 전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구역마다 지금 바나바들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읽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흘러 넘쳐서 교회 밖으로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부산노회 남전도회 그 연합회 속에 있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중심으로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더 여러분 회원들이 알아가고 그 복음이 더욱더 그 심령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남전도회 연합회 그 일들이 그 복음이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기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의 능력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인으로 내가 이제 살아야지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이거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게 참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해결되어질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고 보게 하셔야 되고, 증인의 삶은 입술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야 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소욕을 죽이면서 내 자신을 인도하시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이끄실 때에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보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명을 따라서 참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내 자신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저 영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의 내용을 담아주시고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그 심령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일들을 하실 때에 참 귀한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일들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참 이제 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이 사명,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가서 만나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참 그분이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인의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부분들이 사도행전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 그대로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집니다.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바울을 통해서 확장되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명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에 베드로가 사용되어졌고 스데반이 사용되어졌고 빌립이 사용되어졌고 바울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일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인 여러분 회원들인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꿈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고 또 소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들입니다. 증인의 삶에 소홀하지 맙시다. 가장 우선순위에 이것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증인의 삶에 우리의 헌신들이 또 우리의 섬김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져가는 큰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